안녕하십니까? 교권고분들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실학교를 금요일 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수준 높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평상시에 들어오신 분보다 더 많은 분이 보니까 유튜브에 금요 평상시에 드린 예배보다 더 많은 분이 현재 접속해 있는 걸 봤습니다. 음악 순서를 하니까 더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음악회 가야지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우리는 이렇게 좋은 청년들이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준 청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의 쉼이라는 총 주제 안에 9번째 쉼의 리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기억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학교가 어쩌면 가장 맞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 시작함과 동시에 안식일 학교를 시작하니까 가장 적당하게 하는 것 같고 가장 중심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안식일 예배 정확히 어쩌면 제대로 되는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총 주제는 보시면 이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이 쉼의 리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사모한테 혼난 게 산에 다니면서 이렇게 상처가 났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얼굴 이렇게 어디서 긁혀왔냐고. 근데 제가 긁힌 적이 없는데 간감히 생각했더니 요즘에 마스크를 써서 여기에 제가 살이 쪘다 보니까 이게 얼굴이 마스크는 그대로인데 제 살이 더 찌니까 이게 물려가지고 상처 난 것처럼 양쪽에 이게 줄무늬가 있어서 어디서 긁혀온 것처럼 그래서 산에 가지 말라고 다가 이제 다시 허락을 받아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얼마 전에 지금 올림픽이 끝나고 패럴림픽이 시작됐는데 장애를 가진 한 선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선수 이 맨 스턴츠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양팔이 없이 태어났고 팔 없는 궁수로 잘 알려졌고 2009년까지는 이 사람이 두 아들을 둔 남성 주부였답니다. 그리고 가장이지만 무직이었고 가장으로서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울해 있다가 아너 엠버가 풀타임으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돈을 벌고 있었죠. 그 남편은 집안 한마디로 주부, 가정 남성 주부였습니다. TV를 보다가 한 남자가 활을 쏘고 사냥하는 법을 보고 나서 저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내가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활을 구했고 훈련했답니다. 이 사람이 보면 발로 활을 잡고 있습니다. 20파운드 활이랍니다. 보통 애들이 활 잡아당기는 게 12파운드에서 13파운드, 16파운드. 우리나라 몸무게로 20파운드면 우리나라 무게로 바꾸면 9kg입니다. 활을 당기면 9kg를 이 발 하나로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제가 16파운드를 활을 당겨봤거든요. 근데 빈 활은 괜찮은데 화살을 끼면은 이렇게 당기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팔 힘이 좀 센데 쉽지가 않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봤더니 이 사람이 한 번도 참가해본 이 사람이 2012년도에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이 은메달을 땄답니다. 이 장애인 올림픽에서. 보시면 오른쪽 왼쪽에 있는 선수들 대부분 보면 휠체어를 타고 활을 당기는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이 발로 잡고 이렇게 당깁니다. 그리고 입으로 당겨서. 근데 아까 낮에 보니까 10점 만점을 맞췄다고. 제가 화살을 아무리 쏴봤는데 15m에서 맞춰도 가운데 맞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가운데 안에 들어가기 힘든데 이 사람은 10점을 맞히면 이 발로 해가지고 보면서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힘을 내서 여러분이 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건강한 시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 안식일을 하나님 안에서 잘 편안하게 쉬시면서 굳은 결심을 여러분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난 2016년에는 메달을 못 땄지만 이번에는 뭔가 메달을 따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 쉼을 위한 전주곡입니다. 이로써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낮과 밤을 나누셨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고 물 위와 물 아래로 나눴습니다.
그 셋째 날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고 땅에는 풀과 채소와 씨 맺는 과일을 갖도록 하시고 첫째 날과 관련된 것을 관련해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이 첫째 날과 관련돼서 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에 무엇을 둘까 하다가 새와 그리고 아래에는 물고기를 채우셨습니다. 셋째 날은 땅에 있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과 여섯째 날 좋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good.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얼마큼 엄마 아빠 얼마큼 좋아하면 이만큼 좋아. 아니면 더 크게 하면 이만큼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very good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둘째 날은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원래 좋았더라가 있었지만 유대인의 특성상 없는 것은 나중에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붙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홍수 때 없어졌기 때문에 궁창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이 좋았더라는 말을 필기싸하면서 나중에 생략했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았더라 그리고 다 만들고 다 보니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림교 주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자주 자신이 한 일을 돌이켜보고 좋았더라고 선언하셨다. 사람도 뭐 옛날 일을 생각하면 야 옛날에는 참 좋았지. 요즘은 옛날 일 생각하면 뭐 꼰대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예전에 참 좋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마지막 날 점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선 날들 동안 이루어진 모든 일이 포함되었고 결과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마지막으로 표현한 심히 좋았다는 것은 마지막 사람이 보고 즐길 걸 생각하니 너무나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누굴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볼 걸 생각하면서 좋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아이를 처음 태어났을 때, 아이가 임신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잘 알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뭐 합니까? 하나씩 물건을 사면서 부모들이 기뻐합니다. 근데 이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기뻐하는 건 이 신발이 이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발을 신을 아이가 나중에 걸으면서 기뻐할 걸 생각하니 기쁩니다. 요즘은 이제 손주들 때문에 더 기뻐하시죠. 손주나 뭐 중손주 보면서 뭐 합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이 좋은 걸 놔두고 사람을 같이 하락시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화론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하등적인 동물에서 고등적인 동물로 진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창세기 26장 27절에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모형 하나님의 모습을 담도록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동물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등적인 동물을 닮았다고 하지 않으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은 사람과 달리 그냥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흙으로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왜 동물도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어요? 성경에 못 봤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동물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성분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원숭이와 사람이 90%가 일치하다는 건 흙 때문에 90%가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 1%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기는 동물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동물에게 부어 주었다는 성경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만 생기를 부어 넣었다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생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차이가 있냐면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고 형상대로 창조되었는 것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동물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고 사람은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2장 19절에 보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아담이 지어줬습니다. 다스리는 존재가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보통 이름을 짓습니다.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짓을 때 누가 지어요? 부모들이 자녀 이름을 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있었던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 사람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나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이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착각합니다. 하와는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하와라는 이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이름은 남자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서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었더라고요. 둘이 같이 부를 때는 사람, 다른 뜻으로는 아담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아담은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음에 불렀을 때 아담만을 부른 게 아니라 아담과 여자, 남자와 여자를 같이 불러서 사람을 합쳐서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구분돼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함께 만들었습니다. 둘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여기에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남자를 만든 다음에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여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려고 만들려고 했던 존재가 뭡니까? 남자와 여자를 원래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원래 만들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남자를 만들어서 그친 것이 아니라 여자를 만들어야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사역이 그친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사역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야지만 창조의 사역이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처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잘못 보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머리뼈로도 만들지 않고 다리뼈로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머리뼈로 만들면 잘못하면 여자가 남자 위에 군림할 수도 있고 다리뼈로 만들면 여자를 남자가 하찮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의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창조에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됨과 동시에 아담과 하와는 결혼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범죄한 때까지 바뀌지 않은 두 예식이 바로 안식일과 결혼 예식입니다. 그래서 바뀌지 말아야 되게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이것은 깰 수가 없고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라는 보면 이쉬라는
단어와 여자 이쉬야라는 단어 뭐합니까? 남자라는 단어. 그래서 단어 속에 여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비슷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남자 여자 구분하지만 뭐합니까? 단어를 보면 남자의 단어에서 파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존재,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도 닮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안식일, 바로 쉼을 위한 전주곡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과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 결혼은 꼭 해야 됩니다. 혹시 독신호 살려고 하지 마시고. 요즘 독신호 살려는 청년들이 많다고 해서 비혼 선언을 하는 사람, 하나님은 비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선언 때문에 바울의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한 건 바울이 아마 선교행을 너무 많이 가서 부인이 바가지를 너무 많이 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선교하는 일에는 더 좋다,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카톨릭 신부와 수녀님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마치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 만들고 결혼식을 하면서 좋았더라라고 마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것과 동시에 안식일로 들어간 것. 그래서 여섯째 날로 창조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까지 가야지만이 창조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창조는 6일 창조라고 6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7째 날까지 가야지 모든 창조 사역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교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계획에 따라 엿새 동안 말씀으로 완벽한 지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월요일 소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 연구하길 사람의 리듬은 8일 주기로 돼 있어서 7일 하고 7일째 쉬어야지만이 사람의 리듬이 편안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안식일은 누구 때문에 쉬는 거라고요? 사람의 나의 리듬을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과에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만날 수 있는 날은 어느 날입니까? 바로 안식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 존재가 바로 사람이고 복 주신 존재가 지킬 수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복을 주셨고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동물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안식일이 아닌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카톨릭 말처럼 사람이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다음 주는 이 안식일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물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표징이라고 시대의 소망이 얘기했고, 저희가 안식일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림교 주석 2장 3절 주석하면서 이 매주의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거룩한 제도이므로 인간이 이 거룩한 시간의 일부나 전부를 빼돌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와 인간의 능력과 그의 시간의 원 소유자인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선악과를 먹는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게을리하는 것을 죄로 여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소재 보면 환경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스라엘 백성의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구름 기둥을 통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셨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영하로 내려가는 그들을 불 기둥으로서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1년 52번, 10년이면 520번, 40년이면 2000번이 넘는 것 동안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계속 안식일을 만나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금요일은 만나가 2배 내렸고, 그 전에 거두면 벌레가 생기는 걸 통해서 안식일을 그들에게 40년 동안 뇌리에 새겨줬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부린 사람은 남겨뒀더니 벌레가 생겼고, 자기의 먹을 양만큼만 딱 주셨습니다. 비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축하는 건 오직 금요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예비일을 잘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까지 이들이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 출애굽한 세대가 다 죽고 20세 미만 사람들이 60세가 다 될 때까지 40년 동안 이것을 반복해서 그들의 몸에 배이도록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쉬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2번이나 걸쳐서 기억하라, 그리고 모세가 유언을 내리면서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은 하나님이 기억하라라고 얘기했고, 모세는 이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어버릴까 봐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남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잘 지켜야 되고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억하라라고 했고, 보시면 신명기에는 명령한 대로 지켜 거룩하게 하라. 11절에 보면, 출애굽기 11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신명기에 가르쳐서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0장 8절에는 그들이 출애굽해서 바로 나온 상태였습니다. 노예에서 바로 나와서 자유인이 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열재앙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오로지 한 분임을 기억했고, 40년 동안 그 다음 세대는 출애굽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합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데려왔다. 이미 그들은 자유인인 신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됐다고 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6.25를 겪어보지 않은 세대고 월남전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너희가 일본에서부터 해방시켰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언급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를 그분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이라고 수요일은 얘기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목요일 소지입니다. 목요일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무엇이냐? 지구에서 첫 맞이한 안식일, 아담과 한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합니까? 매 안식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안식일, 그리고 뭐합니까? 다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씻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다시 안식일, 다시 안 씻고 첫째 날 이런 식으로 셌습니다. 안식일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안식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주면 이 특별한 날을 맞이하기 우리의 기쁨이 더해져야 된다. 안식일이 기쁜 날인가요? 아니면 벌써 또 안식일이 됐나라고 한숨이 나오나요? 안식일 여러분이 이제 기쁜 날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시간도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도 예수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셨고 가족들과 함께 연합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맞이하는 안식일은 우리에게 기쁜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증언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우리 자녀를 흥미롭게 하기 위하여 시간을 바쳐. 이거 저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안식일 여러분께서 기쁜 날로 맞이하게 한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아니면 손주들에게 여러분이 안식일이 기쁜 날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기쁜 날, 즐거운 날, 아니면 할머니를 만나는 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반갑게 화상통화를 하는 날. 그래서 무언가 기쁜 날로 맞아서 안식일을 바꾸는 날로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안식일 참 기뻤던 게, 안식일 날이면 기숙사에서 잡채밥과 계란이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계란. 여러분, 제가 마음껏 한 접시를 먹고, 계란도 한 5개 먹고, 잡채도 한 접시 가득 먹고. 그래서 안식일 너무 기뻤습니다. 안식일 날은 제가 먹을 수 있는 거 푸짐하게, 그래서 뭐냐면 기숙사에서 가장 푸짐하게 안식일은 기쁜 날로 맞이해야 된다고 식당에 계신 집사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뭔가 학생들에게도 기쁜 날,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 우리 여러분도 가정에서도 기쁜 날로 보내시기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일에 다른 어떤 날보다 하나님과 천연계 속에서 기록하신 기별을 연구해야 된다. 천연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천연계로 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끝나는 걸로 끝나는데, 왜 미국이나 이런 데 외국은 안식일 예배 마치고 거의 천연계를 통해서 함께 파트락을 하든지 즐거운 날로 보낸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식일을 가장 즐겁게 보내는 날. 여러분도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일을 천연계를 통해서 보시면서 내일 안식일 예배 후에 천연계를 보시면서 기쁜 날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쁜 날, 즐거운 날. 그래서 여기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안식일, 그리고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 창조와 구원의 두 날을 다 지키는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고 교과책에서 오늘 마지막 결론 금요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이면서 구원의 기념일 안식일을 모두 기쁘게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